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유다 왕이네요. 유다 왕 아사랴라는 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유다의 9대 왕이에요. 9번째 왕인데 그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합니다. 우시야. 우리가 우시야 때 하면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우시야예요. 그 우시야 왕을 아사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아사랴가 아마사의 아들인데 아마사도 주님을 잘 섬겼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려버렸을 때 그가 이제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이제 아사랴도 우시야도 그 자기의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우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다스립니다. 16세에 왕이 돼서 52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서는 다윗 왕이 40년이었고 솔로몬도 40년이었고 사울도 40년이었는데 52년을 왕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와가 보실 때 옳은 일을 행하였으며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왕들이 앞에는 좋은데 끝이 안 좋아. 또 이런 왕들이 있어요. 앞에는 냅다 안 좋고 우상숭배 정말 안 좋게 하다가 또 끝에 부분에서는 좀 주님 말 듣고 돌이키고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었죠. 아니 아하방이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앞에서 우상숭배가 많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우시야 왕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주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동하고 옳은 길을 행동했어요. 근데 이제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거하지 않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거와 함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어요. 왜 우시야를 치셨을까? 그런데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거하고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그 왕궁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좋은 왕을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시아가 그 역대기야 26장에 보면 우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역대기 하에 26장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주 좋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우시아가 혹시라도 그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안 찾았나? 이게 이제 거기로 깔려 있잖아요. 그 읽다 보면.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시아가 주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의 말을 들었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들, 그런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을 받는 비결이 뭔지를 여기 나와요. 인생 속에서 형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악에서 떠나요.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시아 왕이. 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그 아하스 왕인가? 그 왕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그가 다른 대신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대신들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아들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나올 때도 여전히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 주님을 찾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렇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우시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적군들이 못 쳐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혹시 쳐들어왔어도 이쪽이 하나님의 편이 세다는 것을 알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왜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암몬이 조공 바치는 거예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에 있는 그 뭐 알지 못하는 쬐끄만 땅들이 있는 그곳에 애굽 변방이라고 하죠. 그 애굽의 경계가 있는 지역까지 변방까지 퍼져 있어요. 자, 우시아는 망대도 세웠고 무릉덩이도 팠고 정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더라고요.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고 농사를 좋아했다. 왕이 농사 좋아하는 사람은 우시아인 것 같아요. 농사를 좋아했다. 그 다음에 우시아에게 또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는데요. 2,600명, 그 족장의 숫자가 2,600명, 군대가 30만 7,500명. 이들이 건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래요. 족장은 2,600명은 아주 2명의 큰 용사라고 해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병들을 준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도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강성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우시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참 이게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도 다 이름이 엄청나게 떨쳐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시아를 무서워하잖아요. 쟤는 하나님이 도와. 저 나라는 하나님이 돕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못 이겨.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꼿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시아가 별궁에 쫓겨나서 문둥병자로 평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런 왕 역할을 했을까? 요담이. 이걸 봐야 돼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자라. 자,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요. 향단에 분향하거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외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번대로 뽑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날 만약에 향을 피우는 걸 담당했다. 그러면 성소에서 보면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보면 앞쪽에가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누구였죠? 그 요한의 아빠, 침례인 요한의 아빠. 사가랴.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러 들어가야 되는 순번이었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이제 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벙어리가 되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말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요한을 서판에다 아기를 낳고 나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때서 입이 열리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그
양의 피나 그런 피를 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제 속하는 그런 피를 뿌리죠. 그럼 주님이 그 피를 언약궤에서 받아버려요. 그냥 피가 없어져 버려요. 순간.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밖에 나와서 죄 사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죄가. 그러면 박수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죠. 백성들. 자, 이렇게 할 때만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그가 이제 이름이 너무 유명하고 막 강성해지니까 본인이 교만해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저질렀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라. 자기가 향단에다 분향을 하겠대요. 근데 그 분향이라는 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죠. 경배를 올려드리죠. 예,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죠. 당연히. 당연히 안 기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담당한다. 성막을 쥐고 가는 것도 다 레위지파지만 레위지파 안에서도 다 자손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들이 딱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물에 가까이 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안 죽고 싶으면 거기 가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왕인 우시야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였더라. 자신에게 시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시키지 않는 일.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딱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곳에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류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여기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교만해졌어요. 이미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볼 때는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냐.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나는 내가 선정한 사람이 나한테 예배 드리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령했지. 근데 왜 안 들어?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이 그 제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우시야 왕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시야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왕 노릇만 잘하면 돼요. 왕이니까. 저기 농부들한테 왕 하라게 봐요. 그러면 와, 왕 엄청나다. 그냥 그 나라에서 가장 높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왕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지 것도 다 하면서 또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뺏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는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이걸 무시하죠. 교만 않는 겸손한 사람이 무시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구별시켜서 아론의 그 후손의 제사장들에게 줬던 그 일들을 그가 다 뺏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하러 쓸데없이 그 우시아는 제사장들이 하는 걸 참견할까? 냅두지. 그냥 자기는 왕만 하면 되지. 백성만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왜 다른 것까지 하려고 이 간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교만해져서. 그래서 자신에게 시키지 않는 일을 그가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순종.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더라고.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동하는 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지가 주인 돼서 지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지가 아버지께 좋은 거 드리고 싶다고, 지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제사장 아사라라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정도 말했으면 제사장들이 80명이나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으면 알았다 나갈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단을 딱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향단을. 그러니까 성물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붙잡으면 죽어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향단에다 손을 딱 향로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여호와의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가 있는데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는데 자신이 화를 내. 제사장들이 지금 말을 똑바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근데 왕도 속히 나가요. 창피하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자가 돼서 나병 환자가 돼서 여호와의 그 집에서 끊어진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고 이제 별궁에서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니까. 나병이 안 나았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쬐끔이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막 요단을 건너서 갓과 루벤 지파 그쪽으로 막 가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떨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많은 숫자가 오니까. 그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7일간 기다려. 내가 와서 제사를 지낼게. 이렇게 했어요. 7일간 기다리라고.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길갈로 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서 이제 흩어집니다.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사무엘을 신뢰하죠, 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번제물과 그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요. 정말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될 일이. 그래서 번제물을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참 타이밍도.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나가서 맞이를 해요. 근데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왕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업신여기고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참 안타깝죠. 이 제사 한 번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뭐든지 잘 통과를 해줘.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혼날 일이죠. 근데 지금 봐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사무엘 대신해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경청하는 것이 듣는 귀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애어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말해요. 아, 주님 저를 모르다니요. 제가 이제는 구원받고 교회 잘 다녔는데요. 만약 이렇게 하면 그냥
그 교회 구원받고 교회 간 사람, 이제 어린 사람한테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은사도 나오잖아요. 축사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도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아주 어린 신자들이 아니에요. 어린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다 한다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른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말이 곧 법인데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질 않아. 내 말대로 안 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본인은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우사가 수레 잡으니까 그냥 우사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다윗이 속상해갖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다고 해서 베레사 우사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수레에다 갖고 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내가 어깨에 메고 오라고 이미 얘기 다 했는데 율법에 다 설명해놨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수레에다 주님을 태워갖고 오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 언약궤를 거기다 태워갖고 왔다. 그러면 이것도 봐보세요.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게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봐줄만도 할 텐데 주님은 안 봐줘요. 다윗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실수했죠. 사울도 실수를 했죠. 예배를 사무엘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해버린 거죠. 그렇게 했죠. 또 우시야도 지금 잘못해버린 거잖아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왕인데. 그러면 왕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잘못한 것처럼 이 사람도 잘못했다고 해야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그들이 주여 주여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애원하라고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 치유를 해라 축사를 해라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왜냐면 축사가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법이 아닌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 요동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해놓고 자기가 뭐 병자도 치유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했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비참 안 해요? 아주 비참하죠. 그럴 때. 사울도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겠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무서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서워서. 전쟁은 터질 것 같고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아니니까 하나님께 얼른 물어보려고 그래서 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봐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왕이었어. 그럼 왕만 하면 돼요. 뭔 종교까지 간섭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죠? 사울은
사울은 너무 안타깝게 진짜 왕으로서 다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시킨 일 합시다. 교만하면 주님이 안 시킨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문둥병자가 된 것은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얼른 쫓아냈을 때 얼른 나가십시오, 왕이시여.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말 들었으면 문둥병자는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안 듣죠. 왜요? 교만하니까. 이름이 막 창대해졌는데 이미 애굽 변방까지 다 확대되어 있는데. 그러니 무슨 말을 듣냐고요. 네,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은 안 하면서 제사만 드리려고 하는 거,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우시야도 왕만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본인이 이런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큰 문제였죠.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였죠.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안 시킨 것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가르침 하지 말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였지? 그 치유의 거장들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치유의 거장들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는 너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치유가 윌리엄 브레넘. 그러면 치유가 그 사람은 진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왠지 유식해 보이고 왠지 사람들이 더 존경할 것 같고 자기는 치유만 하니까 왠지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사실 환자에게 치유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교사를 하려고 했다가 주님이 너 교사 안 끊으면 3년 안에 죽는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킨 일 치유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게 이게 무슨 예배여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시킨 것만 진행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더더군다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 매진해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사역 안 맡기더라고요. 내가 찬양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찬양 사역 안 맡기던데요. 내가 진짜 잘 못하고 제대로 안 된 분야였던 오히려 교사 가르치는 거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치유, 축사 이런 것들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접해보지 않는 것을 오히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꺼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